다메섹에서 본 거 가지고는 유대인들한테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메섹에 계시는 예루살렘에서의 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프리텀을 해서 써놨어요. 다메섹에서 본 거 가지고는 유대인들한테는 한마디로 씨알이 안 먹혀요. 왜 그러느냐? 2번, 예루살렘 성전은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유대인들한테, 그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 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며 종말의 모든 암시가 주어져 있는 도시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시작점을 예루살렘으로 말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한테 뭐 다메섹이건 어디건 상관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뭐만 인정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럼 거기서만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전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다메섹뿐만 아니라 나는 성전에서도 기도하다가 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 확실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이 아주 고집이 세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사야도 예루살렘에서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해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게 예루살렘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느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씀 때에 대한 그 어떤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도 어디서요? 다 예루살렘 시온에서 다 거기로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 때 다 이루어지죠. 이게 예수님 다 올라오면은 예루살렘 거기서 결국 복음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도 전부 다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나온 게 진짜예요. 요엘서도 보면 요엘서 3장 1절에서 6절도 보시면 요엘도 아주 요엘서 2장의 내용을 너에게 부어주는 그 대목이 유명하죠. 남정과 여정에게 내 신을 부어줄 것이다. 그런 아주 요엘 성령에 대해서 하신 그런 선지자이신데 요엘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눴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며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음이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네. 만일 내가 보복하면 이렇게 하면서 6절에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의 바로 그들의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얘기가 계속 나와요. 1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이게 돌아와야 될 곳, 또 거기서 신문하고 종말의 얘기인데 심판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도 또 예수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들은 지금 이게 육적으로만 읽으면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 정도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면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 나라 회복합니까? 계속 그거였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예수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그러니 이게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이 계시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완성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프린트물 2번에 3번 보시면 이 성전에서의 환상은 바울에게 다메섹 사건을 올바로 이해시키는 사건이다.
성전에서의 환상은 담에색 체험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바울의 변론은 자신의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성전에서 환상을 통하여 인정받은 것이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금 그곳에 소돔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자극이었다. 야, 이제 바울은 자기가 제대로 받은 것임을 입증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또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자 유대인은 더 난리가 나요.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걸고 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더군다나 이방인들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개나 돼지로 취급했잖아요, 이방인들은. 이게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더 죽이겠다고 하는데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 유대인들한테는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으니까 성전에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금 입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22장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안 들을 거래요. 예루살렘 속히 나가래요. 이 말도 굉장히 자극적인 말인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나가라고 그랬다.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또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나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이다 하시거늘.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또 말씀, 떠나가라고. 너는 여기가 사역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핍박이 센 것 같아. 핍박이 있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죠. 나갈 수밖에. 조영기 목사님 그러셨대잖아요. 한국에서 부흥회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깡패까지 동원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나가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사역자가 됐죠. 그 덕분에 오히려. 그런 것처럼 이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속히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이방인으로 너를 보내리라. 이걸 어디서 들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유대인들한테 확실한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그 주님이 바로 그 음성이 맞다는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확실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더군다나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 얘기를 여기서 못 박는 거예요. 아주. 이게 더 열받게 만들죠, 이제. 진짜. 이게 더 열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22절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띠끌을 공중에 날리니. 난리가 나서 옷 찢고 막 이건 진짜 살려두면 안 된다. 막 먼지를 지금 살려두면 안 된다. 없애버리자. 세상에서 없애. 이거 여 말하는 가지 듣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더 못하겠다. 스데반 지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런 반응이 있었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를 갈고 여러분 돌로 때려 죽이게 되는데 이게 누구에게는 이게 응답인데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게 가리면, 율법에 가리면 복음의 이 엄청난 말씀이
못 듣는 거예요. 이 사람 듣다가 막 소리 지르고 옷 찢고 띠끌을 공중에 날리고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건 진짜 미쳤다 저거. 그냥 그래도 좀 봐줄만 한 줄 알았더니 이건 진짜 소문이 사실이구나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로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해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흥분하는 유대인들 근데 이러한 유대인의 반응은 스데반을 핍박하는 장면하고 똑같죠. 살려두지 말자 막 듣다가 막 귀 막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그 다음에 왜 이게 난리가 났냐면 스데반은 유대인의 성전과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함으로써 순교를 당했어요. 성전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그래서 스데반은 돌 맞아서 죽었는데 근데 바울은 더 나가요. 여기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이방인 선교 사역을 명령했고 자신은 그 명령을 따라 행동했으면 거기까지 주죠. 이방인에게까지. 이건 더 열받는 거죠. 이제. 성전뿐만 아니라 율법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러니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난리가 나게 되는데 근데 천부장의 반응이 나와요. 천부장의 반응을 통해서 그가 유대인들이 극도로 흥분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 바울을 신문하고자 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유대인들이 극도로 난리가 났을까? 그래서 채찍질해서 이제 신문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장하죠. 바울의 자신은 길리기아 타소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장한다. 결국 다음날 천부장은 바울을 풀어주어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아 바울을 그 앞에 세운다. 바울로 인해 벌어진 소동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이다. 이제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어찌하지 못하고 때리지 못하고 다시 이제 공회에 세워요. 이제 한마디로 국회 앞에 이제 더 큰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바울 갈수록 태산이다. 더 죽겠구나 이러는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 앞에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아무튼 그들에게 떨어졌던 말씀의 씨앗은 언젠가는 열매 맺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단 뿌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돼요. 씨가 날 거예요. 그게 열매 맺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대제사장 앞에까지 서게 되는데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례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 섰어요. 프린트를 보시면 바울은 당시 대제사장의 아나니아 앞에 서게 된다. 이 아나니아는 AD 47년에 58년 사이에 있었던 자인데 아주 평판이 안 좋았대요. 뭐가 안 좋았냐면 돈을 좋아해가지고 교묘한 수단으로 11조를 착복하여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앞에 뭐라고 그래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찔렸는지 저 입을 쳐라 이래요. 아마 찔렸던 것 같아요. 아마 바울도 알고 있었겠죠. 아나니아가
어떤 짓을 한다 이런 것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콕콕 그 아픈 데를 찔르는 말일 거예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할 때 막 네가 무슨 양심을 따르는데 저 입을 쳐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주로다 딱 그래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네가 율법을 어기면 나를 치라 해?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알죠. 아무튼 회칠한 다음에 하나님 너를 칠 거다. 네가 내 입을 쳐 너를 칠 거다 했는데 진짜로 역사적으로 AD 66년경에 물러나고 나서 그냥 8년 지났을 때도 열심당 자객에게 살해를 당한대요. 이 하나냐가. 열심당이 뭐죠? 그 이스라엘 파 중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 그리고 열심당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열심당 하나 있었죠. 그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테러리스트 정도 돼요. 아주 과격한 사람들. 바리새인은 굉장히 아주 검소하고 청빈하게 살고 사두개인들은 아주 그냥 정치하고 결탁해서 아주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SNF파는 아주 거지같이 사는 세례요한처럼 아주 그냥 아주 광야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 열심당은 아니다 힘으로 엎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한번 무슨 당의 노동자들 대변하는 그런 사람. 아무튼 테러리스트 그쯤 될 거야 아마.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살해를 당해요. 아나니아가 아마 부정을 많이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네 입을 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친다. 근데 진짜로 자객에게 살해를 당했대요. 그래서 아무튼 진짜 우리는 양심 따라 살아야지. 그리고 회칠하다면 되면 안 되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섭다.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지금 다 알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이 상황을 타개하기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면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는 어떻게 하나요? 알고 공회에서 외쳐야 되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지금 신문 받는 거잖아요. 그 말을 했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지금 다 같이 바울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잘 알죠? 8절에 나오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지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이제 부활이 있냐 없냐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뭐 정권에 빌붙어서 호의호식하니까 부활이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고 아주 바리새인들은 율법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부활이 있어야죠. 내가 왜 고생하는데 11조 드려 뭐에 아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또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왜 그래?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9절에 보면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저희도 인정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일 만한 죄는 아닌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막 지금 잘못하면 둘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빼내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곁에 계시고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육신적으로는 왜 이렇게 바울을 고생시키시나 했는데
뭐요?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막 사람들이 오해하고 난리가 나고 공회로 넘겨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여기서 너희가 한 것 같이 이제 로마에서도 해야 되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기서 죽지는 않을 거야.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담대하라. 아멘. 이걸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우리가 하는 핍박받는 모든 가정이 다 복음의 통로구나. 그걸 모르고 왜 나만 고난당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신학해야 되냐고, 남들처럼 왜 편하게 못하냐고.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증언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그리고 바로 우리 곁에 지금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걸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점을 이용하는 바울의 재치죠. 이게 재치 딱 한마디 던지니까 지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면서 부활에 대해서 지금 정립이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있다 없다 치고받고 싸우면서 부활의 개념으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근데 이제 3번에 보시면 11절 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로마에서도 네가 해야 하리라 했는데, 제가 풀테문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계속되는 고난, 로마에서도 또 이렇게 해놨어요. 이 음성을 들으면 어떨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로마 가서 또 고생해야 돼?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앞에 다 주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는 일들이 그런 생각.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이제 가야지 그냥.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이게 다 말씀을 증언하는 순간이구나. 우리가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핍박, 환난, 이 모든 게 우리가 어디에선가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완전히 바꾸면 속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주님의 음성은 바울에게 깊은 위로와 확신을 준다. 곁에서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이 난리 나면서 이 사건들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지금 네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 개척했는데 성도들한테 쫓겨나지, 또 개척했는데 쫓겨나지, 뭐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목회 잘하고 있는 거 맞는가? 실패한 목회자인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우리 그런 목사님들 꽤 보잖아요. 하면 또 쫓겨나고 또 하고 옮겨 다니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 들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하는데도 잘 되고 목회가 금방 크던데 나는 왜 그럴까?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의 입장이라면. 근데 바울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주님만이 아셔요. 왜 그러는지. 바울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하고 있다. 너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한 거야. 로마에서도 또 그렇게 해야 될 거야. 이 말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도 바울이 주저함이 없어요. 뭐 총독 앞에서건 황제 앞에서건 담대하게 복음 증거해요. 그게 사명이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간다면 우리가 어디서건 이제 고민 안 하게 될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도 하고 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다. 그래서 보면 거듭된 환난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장면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공부하는 거 좋아하셨던 분,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저는 요즘에 공부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저도 공부 안 좋아했어요. 별로. 공부 열심히 해본 적도 없고 밤새워 커피 타져가면서 공부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공부할 걸 하지 않나요? 그때 좀 해둘 걸. 영어도 좀 해두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영어 공부 좀 제대로 해둘 걸. 회화까지 능숙하게 해둘 걸.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공부의 가치를 알면은 할 텐데.
그래서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공부의 궁극적 가치와 목적을 알 때 공부가 힘들지만 즐거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 가치를 알면은 내가 꿈이 있고 그 재미를 알면은 좀 힘들어도 코피 터져가면서도 할 거 아니에요? 배고파도 참고 할 텐데 힘들어도 참고. 근데 이게 그걸 모르니까 몰랐어요. 그죠? 이제서야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알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는 공부 좀 해 자기도 안 했으면서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서 써놨어요. 이처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이 바울처럼 이런 모든 걸 알면은 이제 불평할 것도 없고 주의 사명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 그 사명의 가치를 안다면 즐거울 수 있겠죠. 이제 식당 공사를 하건 우리 원장님 가방 못질을 하건 뭘 하건 이제 즐겁게 왜 이거 한복을 왜 입어야 되나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즐겁게 할 수 있는 진짜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그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참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연단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며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연단이 있어야 그 소망을 이룬대요. 우리의 사명을 이루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공부의 궁극적 가치와 목적을 할 때 공부가 힘들지만 즐거울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은 환난을 인내하며 소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이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우리 그 십자가의 그 궁극적 가치,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그게 바로 생명이고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 가치를 우리가 안다라면 좀 힘들고 핍박도 있지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 가치를 알면 마치 우리가 공부의 목적을 알 때 공부를 그래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공부 안 했다라면 이제 우리가 맡겨준 사명 안에서 진짜 즐거워하면서 목적과 가치를 알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 주는 복 써놨어요. 환난이 주는 복이 있어요. 환난이 주는 복은 결국은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고생하면 내가 돈 있고 뭐 힘 있을 때는 주님 찾나요? 근데 안 될 때 이제 결론은 주님밖에 없어. 믿을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가졌다고 믿을 수 있나요?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병 걸려봐요. 죽으면 끝장이고요. 병 걸리면 뭐 쌓아놓은 거 다 날아가죠. 그런 것처럼 결국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다. 그걸 절실히 깨닫게 돼요. 절실히. 그리고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돼요. 병이 들어보니까 병든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죠. 가난해보면 가난한 심정을 이해하게 돼요. 돈 많을 때는 모르죠. 왜 저렇게 살아? 박스만 주워도 먹고 사는데 왜 저렇게 살아? 가난해보면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서도 안 되고 안 보여서도 못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은 보인대잖아요. 돈이 막 길에 굴러다닌대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돼.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그랬어요. 마늘 농사 지면 마늘이 그에 폭 나가고 배추 농사 지면 배추가 그에 폭 나가고 그러니 계속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 할수록 까먹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안 해서요? 열심히 할수록 손해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안 된다. 내 자신을 알게 돼요. 내 자신. 우리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 자신을 알게 되죠.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옛날에 열심히 공부할 걸.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화투 안 칠 걸. 내가 왜, 요새 날 그래요. 내가 왜 화투 쳤는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좋아서 했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저도 그래요. 내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세상 공부했을까? 예수님을 알았으면, 내가 사명을 알았으면, 진작에 올걸. 진작에 더 기도할걸. 그랬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는데, 그랬으면 진작에 결혼하고, 진작에 교회도 세우고, 그랬을 텐데.